열왕기하 9장 말씀입니다. 9장과 10장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아합 왕조가 멸망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후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제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요. 오늘 9장에서는 바로 예후가 선택되는 그런 내용과 예후가 그 예언대로 이 왕조 아합 왕조의 마지막 그 왕 요람 왕을 제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이야기, 또 더불어서 옆에 같이 병문안 왔던 그 남유다의 아하시아까지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런 것,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부인, 그러니까 어머니겠죠. 이 요람 왕의 어머니까지 다 이제 죽임 당하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언이 됐던 상황이고 그런 것이죠. 특히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이세벨이 빼앗고 아합을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하고 무참히 죽이고 그 하나밖에 없는 포도원을 빼앗는 또 만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그 예언도 됐었죠. 하나님 이것을 응징하리라, 이제 그런 예언이 또 다 성취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고 하는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바로 즉각적으로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인들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은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아합과 이세벨을 바로 진멸하시지 않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두 아들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수십 년 이후에 이 아합 왕조가 다 진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사이에 엘리야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엘리사도 보내시고 계속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합 왕조가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언은 돼 있지만은 회개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을 자꾸 연기하시는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악인인들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리라. 그가 돌이켜 회개한다면 내가 그를 용서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또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래도 멀쩡하네?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 기간은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핵심은 빨리 돌이켜서 죄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살 길인 것이죠.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고 이 아합 왕조는 계속 악한 짓을 아들 때에도 계속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이 아무리 인내하시고 오래 기다려 주실지라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심판받고 만다. 이 사실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얼마나 잔인해 보입니까? 막 이세벨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비대한 몸짓을 이 사람들이 던져가지고 그냥 흔적도 없이 머리 따로 발 따로 몸통은 개들이 다 먹어치우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그래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저도 16분을 지금까지 여기 와서 작정하는 것인데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아니면 저분들이 가능성이 없어요. 대화를 나눠봐도 제가 마지막인 것이죠 여기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식구들이라고 그러면 그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식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계속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악한 자와는 함께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이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지금 원래는 아하시야 왕은 그 범죄에 속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합 왕조를 끝내는 것이었는데 덜컥 유다 왕 아하시야가 그 자리에 있다가 현장에 있다가 예후가 저 사람 어떡할까요? 하니까 그 아하시야도 죽여라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기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경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울름 가까운 구루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하시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시야는 그야말로 악한 자인 이 요람 왕의 근처에 갔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시편 1편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지 악인을 가까이 하고 악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지내고 하다 보면 그 악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운명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마지막 끝이 없는 그 무적행 속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귀와 함께하는 마귀의 자녀들도 결국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 물론 전도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고 같이 뒹굴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그런 얘기 자꾸 수군거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시기에도 그럴 때 같이 듣고 또 거기 있다 보면 같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빨리 떠나는 게 그것이 상책인 것이죠. 그래서 같이 거기에 어울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공동명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주신 이 교훈들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알고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구나.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회개할 일을 자꾸 미루고 그걸 더디하고 끝까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리고 악인들과는 연합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